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7일만 해보시겠습니까? 딱 일주일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눈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도 보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단 한마디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바꾸는 아침 기도의 7가지 능력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통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카톡 확인, 뉴스 확인, 날씨 확인, 그리고 오늘 할 일을 생각합니다. 회사 일, 집안일, 아이들 문제.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씻고 나서, 아침 먹고 나서 여유가 되면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간절히 찾았습니다.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을 찾듯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던 그 절박한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궁도, 권력도, 가족도.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걱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58세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간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기도는 했는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냥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평안했습니다.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20년 먹던 불면증 약을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30년 새벽 기도보다 이 한마디가 더 강력했다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기도. 눈 뜨면 제일 먼저 주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을 뜨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오늘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 어두운 곳, 고통스러운 곳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65세 김철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갚지, 어떻게 살지. 기도도 안 나왔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고백을 한다고. 집사님은 웃었습니다. 5억 빚진 사람이 뭘 감사해.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할 게 정말 하나도 없나?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친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5억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말합니다. 내 문제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뜨자마자 성경 한 구절을 고백하세요. 짧은 구절 하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또는 이렇게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47세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딸이 있었습니다.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권사님은 이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눈을 뜨자마자 이 구절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채찍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수십 번 고백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능력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눌 것은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계획합니다. 오늘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정합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52세 최민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하루 목표는 15만 원이었습니다. 15만 원을 벌어야 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급했습니다. 손님이 안 타면 불안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라고. 집사님은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손님을 태우겠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날, 인천공항 가는 손님을 태웠습니다. 왕복 20만 원이었습니다. 둘째 날, 장거리 손님이 계속 탔습니다. 셋째 날,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한 달 평균 수입이 2배로 늘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계획할 때는 15만 원이었는데 하나님께 맡기니 30만 원이 되었다고. 이것이 네 번째 능력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을 씌웁니다. 71세 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아들은 택배기사였습니다. 하루에 200개가 넘는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사고 나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매일 아침 보호 기도를 하라고. 권사님은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아들을 지켜주소서. 출입을 지키시고 모든 사고에서 보호해 주소서.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들은 여러 번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뭔가 하셨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항상 누가 지켜주는 느낌이 들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매일 아침 기도한다고.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다섯 번째 능력입니다.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아침 기도의 7가지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기도. 둘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셋째,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넷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다섯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 이 5가지를 모두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길어야 3분입니다. 단 3분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